믿음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 욕망과 내 비전과 내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것이 내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없는 자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그 삶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인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두드리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의 딱딱한 우리 마음들이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 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분명하게 날마다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일에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부르심 앞에 서게 되어진 것이죠. 어거스틴이 쓴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City of Gods이라는 거죠.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의 나라가 상존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정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두 가지 신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내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 땅의 정부, 이 땅의 권세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흥하고 어떨 때는 잘 되다가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쇠하게 되어지고 쇠잔해지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고 이 사이클이 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 곳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그 영원한 나라에 동참되어지고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임할 그 하나님 나라 그 이전에 오늘 지금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캠퍼스와 직장 가운데, 우리 삶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와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과 현장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살아가고 경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도 있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느냐,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위에 보다 더 높은 권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환경에 좌우되어진다면 그때만큼 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힘든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내 신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무게, 우리의 환경, 어려운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신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의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나의 비즈니스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와 선교 현장 가운데 변함없는 주인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또 믿음의 이런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만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교회는 또 저런 모습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부족한 건 뭐예요?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고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이슈는 뭡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우상 문제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우상에 바쳐진 그 재물, 그거 자체로는, 그 음식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우상이라는 것은 금 조각이잖아요. 나무 조각이 돌, 이 자체에 그냥 사람들이 만든 생명력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이 볼 때에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교회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를 향한 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주고 이신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세금 문제, 세금 문제. 세금. 크리스찬이 성도가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어야 되느냐? 내어야 됩니까? 안 내어야 됩니까?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방인들도 있고 로마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도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비지배를 받던 속국으로 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민족주의가 강한 유대 사람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열심당론이나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왜 세금을 내느냐, 황제를 숭배하고 또 로마 제국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 오히려 완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싸워서 무력으로 독립을 이렇게 쟁취하는 것이 우리 유대교 사람들처럼 우리 기독교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세를 낼 자에게는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는 관세를 내라고 오늘 6절과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하고 율법사가 물어볼 때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로마가 통치하고 나라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온전히 열매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이 각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포함해서 각 사람은 뭐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라고요? 복종하라. 지금 위에 있는 권세, 정부, 나라, 통치하고 있는 그 실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넘어서 뭐라는 거예요? 복종을 하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굴복하라, 굴복하라. 왜 그렇습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큰 권세든 작은 권세든, 이런 권세든 저런 권세든 모든 권세를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평화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권세는 작게는 어디에서 붙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권세가 있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이 지역 공동체에도 권세가 있어요. 더 크게는 이 나라 가운데도 권세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모든 권세, 위에 있는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뻐도 말 안 들으면 때리세요. 기도하면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예요? 복종하라고, 복종. 뭐처럼 복종하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했어요. 남자가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교회 가운데 사도들을 세우시고 감독들을 세우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진리가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가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이런 권위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에는 선한 권세도 있을 수도 있고
악한 권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권세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권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든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예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정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애국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430년이나 애국 땅 가운데 종살이하던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너무나 무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국 바로의 왕조를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무궁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불목불과 같은 그 환난 가운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그 자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 이방인들 그 아수르가 흥왕하게 하시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망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나라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거예요. 인생의 몽둥이로 인생의 채찍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선한 권세, 선한 나라, 정치 위정자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고 드러날 수 있도록 선을 보존하고 악을 제어하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정치적인 시스템 가운데에 쓰임받도록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모든 권세의 부여자, 모든 권세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보다 높은 자가 있고 그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소망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정권을 놓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평만하게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선을 행해라는 것이죠. 우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 여기 3절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지배자들이죠.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 번역을 조금 바꾸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선한 일, 악한 일 대신에 선을 행하는 사람 혹은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다시 한번 봅시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고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정자, 권세자들, 다스리는 자들, 이런 최고 높은 이런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런 다스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선과 악의 그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꺼리낌이 없죠.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작은 것이라도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죄를 범법을 하게 되어지면은 다스리는 자들을 눈치를 보게 되고 그들이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평소에 우리 경찰을 보면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월드클릭에서 횡단보도가 없는데 그냥 건넜어요. 그런데 마치 그래도 경찰이 지나가네.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두근두근. 아이고 딱지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 생돈도 75불 하라겠네. 그런 경우 없습니까? 후회를 다니는데 앞만 보고 다니는데 옆에서 경찰이 시원한 거예요. 그럼 뭐 등에 식은땀이 쭉 나지 않나요? 불만 키면 옆으로 갓길로 대고 딱지 떼게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이 그렇죠. 네.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땅의 정치적인, 이 법적인 제도, 이것을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이 뭡니까?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진리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걸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지 않습니까? 철저한 상대주의, 철저한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제는 절대적인 선도 없는 것 같고요. 절대적인 악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떤 형편이냐에 따라서 악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우리의 선을 삼느냐? 무엇이 우리에게 선이냐? 우리의 진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이 하인으로 종으로 살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선이었겠어요? 아버지에게 들었던 것,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것이 선. 나름대로 개념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하룻밤 엔조이하자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뭐가 선이에요? 힘이 선이죠. 권력이 선이죠. 남자 하인들은 여자 주인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여자 하인들은 남자 주인의 놀이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뭐가 선이에요? 권력이 선이, 힘이 선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가감하게 물리쳤던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악을 저지르겠느냐? 그게 분명한 선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여자 주인의 강청을 물리치면은 왜 나의 화가 없겠어요? 당연히 화가 있는 건 알죠. 잠깐 이렇게 그 요구를 들어주면은 남은 생활이 더 편해질 수 있을 텐데, 요셉은 뭐예요? 아니,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선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요셉에게 선이 되어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선이 뭡니까? 세상의 판단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분명한 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윤리는 사실은 이 땅의 윤리나 도덕의 기준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윤리나 도덕의 기준에도 까딱까딱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배경은
땅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우리의 선으로 삼고 우리 양보하지 아니하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는다고 했어요. 다스리는 자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통치자들, 그 땅의 위정자들, 그 땅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리우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될 것을 알고도 그는 뭐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리오 왕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칭찬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라. 나중에 이런 새벽에 그 사자굴 앞에 또 다니엘가서 뭐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는 다리오 왕, 이방 임금이 뭘 합니까? 너무나 기뻐서 그 나라 가운데 모든 언어가 쓰이고 있는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조서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의 나라가 영원하며 멸망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 땅의 권세자들도 인정하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양심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결국 로마 교회 성도들은 누구든지 그 로마 법에 따라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건 뭡니까?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진노, 형벌, 심판이 임하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하는 부정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정적인 복종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양심이 뭡니까? 우리 신앙 인격이죠. 신앙 양심. 우리의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 믿음을 담는 이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 안에 신앙 인격,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행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형편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것이 아니라 한순간 이렇게 지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양심대로, 믿음대로, 순전한 마음대로 언제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믿음으로 기다리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고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사나 성경을 붙들고 악을 꼴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주여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 현장에 나와보면 누가 주인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은 목사가 주인이 되어지고 선교사가 주인이 되어지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는 목회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전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내어드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우리 자녀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영원히 죽었던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요 또 주님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에 날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우리의 신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온전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점점 더 혼탁해져 가는 또 세상과 혼합되어져 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